이방인의 풍성함이 주는 교훈이 무슨 말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까? 그 섞여 있는 무리가 얼마나 하찮았던지 중국 성경을 보면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잡스러운 종족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잡족이 본 자식을 밀어내고 또는 본 자식은 버림을 받는데 잡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섞여 사는 무리를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 나오더라고. 광야 생활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진영 끝에 불을 붙여 징벌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징벌했어요. 자, 그럴 때 섞여 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울며, 그게 뭐냐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구도 원망해. 섞여 있는 무리도 원망해. 다시 울었다는 것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앞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 행실이 잘하면 뒤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앞에서 원망하면 또 뭐예요? 새로운 사람도 원망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울며? 그러니까 섞여 있는 분이 가만히 있다가 저들이 원망할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너지를 얻어가지고 울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주는 교훈이다.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7, 8, 11, 1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 7, 8, 11,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졌느니라. 어디 있어요? 보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렇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이 전체가 구원을 이루었으면 아마 그들은 바로 이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자, 바로 우리에게 그 언약과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넘어온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면서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에게 줬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이방인이 넘어갔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로 뭐 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신부는 이스라엘 충분히 넘어서고 있죠. 왜? 그들은 구약만 잡고 있잖아요. 구약을 잡고 있으니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선민이다, 상민이다, 성스러운 민족, 상민이다 하지만 구약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제대로. 그렇다고 요즘에 구약에 나오듯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아니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자,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예레미야 3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따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 19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 19까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려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이제 곧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이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도망가다 붙잡아서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오네요.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본 자식은 넘어져 가지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 잡족에 속해 있는 섞여 사는 무리인 레갑은 크게 말하면 레갑 가문이지만 무슨 족인지 아십니까?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33절 한번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드라. 그드라의 후손에 미디안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서도 친척을 알고 있는 판에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에 드디어 미디안족이며 또 그게 족속이 어떤 것이 좀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원래 이드로 들으셔봤죠? 이드로인데 그의 아들 호밥 이르되 여호께서 주마 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높이리라, 잘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놀랍죠? 뭐 놀랐냐? 이드로는 지금 미디안족, 이따 또 여기 나옵니다. 겐 족속이랑 또 나오는데, 너는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자. 동행해서 같이 나랑 하나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너를 어찌다고 했어요? 선대, 잘 대접하리라.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뭘 내린다고요? 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겐 족속이 소위 미디안 족속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도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도 복을 받는데요. 오늘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혈연주의다. 저는 한 말씀 드렸잖아요. 반전을 알고 반전을 모르는 말씀이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람은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양인인데 유대교를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자, 있는데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는 이드로 장인,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멘토였어요. 모세가 혼자 200만에 해당하는 그 백성 놓고는 막 재판하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언제 이 재판을 다 끝낼 거야. 너 힘들어 죽어. 그러지 말고 똑똑한 50명 뽑아. 장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심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재판하게 만들어 하고 역시 한 가문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든든한 멘토가 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혈연하게 돼버리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도 얻었고 며느리 다말도 얻었거든요. 거기서 후손을 둬요. 가나안 사람. 또 아모리 여인인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잖아요. 네. 그 기생이 또한 이스라엘에 들어가므로 그의 후손이 보아스가 나와요. 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뒤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저는 여호와 사상을 공유하는 자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섞여 사는 무리도 어쨌든 유대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혈연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사상을 가진 자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바로 여호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서히 12지파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사사기 1장 10절에 16절에 사사기 알죠? 1장 16절에 1장 사사기입니다. 360쪽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분명히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족이라고 있죠. 자, 그런데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겐 사람이라. 미디안족이었어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여. 이제 이 사람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선다운다 하니까 차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왔잖아요. 유다 황무지는 바로 유다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사장 11절 사사기 4장 11절에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술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는 말이 나와서 어쨌든 그 네게부도 역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 왜 그러냐고 한때 사울 왕이 쫓겨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얹혀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기스인데요. 오늘은 네가 이스라엘과 지금 말하면 적대시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누굴 쳤어?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다 네겝과 겐 사람은 네겝이니라. 네겝의 사막, 네겝의 광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겐 사람과 유다인들이 거의 같은 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70인역에서는 겐 사람을 그니스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좀 그니스 하게 되면 그나스 누가 생각나냐면 갈렙이 생각나요. 그나스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아까 미디안족 겐은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나스는 뭐냐면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막내가 그나스요. 그러니까 출신이 달라요. 아시겠죠? 한쪽은 어디세요?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 하나는 이제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에서 보면 그 왜 가나안 땅을 염탕하라고 12명을 뽑을 때 유다 지파에 누가 들어가요? 유다 지파면 가장 그들이 선망하는 지파예요. 왜? 왕을 역임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이라니까요. 아니 뭐지? 잡족인데 잡족이 물론 그 이전에 갈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알다시피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 전타군들이 갔다 와서는 어이구 딱 물론 생산하는 농작물은 풍성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누구 닮았죠? 메뚜기 저들은 그냥 막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요 네피림 이러니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고서 땅을 치고 통곡할 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밥이라고 했다. 아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두목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도 대단해요. 그 혈연을 그렇게 중시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 사상으로 신실하고 대단 그런 사람은 그들은 결국 멸시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를 보면서 잡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 본자식이 형편없으니까 잡족이 본자식을 능가하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의 선한 행위와 그랬죠? 그의 순종함과 그의 믿음과 신앙을 통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 22절 민수기 발람 선지자가요 그 모압 왕의 이 발락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을 움직임을 보고 저주를 해달래. 저런데 움직이니까 우리가 못 살겠다. 저주를 해가지고 망해달라고.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랬어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소위 오늘날 유목 베두인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겐족속을 예언하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페트라라고 해서 그 소위 에돔 땅 그 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딱 입구만 막으면 절대로 이방에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도 그런 불락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 네 복음도 견고해.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 겐족속이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대. 그를 뭘로 봐냐면 가인으로 봐버렸어. 뭘로 봐요? 가인에서 보던 누구예요? 가인이 아담의 자식 있잖아요. 가인과 누구예요? 아벨. 그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뭐라고 하죠? 24장 21, 22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쇠약하리니 그 아말렉과 함께하는 겐족속은 가인을 본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미 이때서부터 겐족속은 슬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한참 뒤에 사무엘상 15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이런 말 나와요. 6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선대를 받았던 사람인데 너희는 떠나라. 난 지금 이 아말렉을 치겠다. 그거 알다시피 쳐가지고 그걸 진멸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각이라는 왕도 사로잡고 예.
그때 뭐라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라고 써요?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라고 써요? 떠나니라. 말을 하면 듣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했을 때도 아마 그는 떠났을 거예요. 여기 보면 떠나. 이렇게 사울의 말을 듣고 떠나니까 아말렉은 진멸당하고 그리고 겐 사람은 손대 좋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행함으로 통해서 그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그리고 29절 31절을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장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베델 남방라모 등등 지역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도다. 전리품을 겐 사람에게 보내 안 보내요? 보내죠? 그들이 동행하고 함께 움직임으로 얻어든 전리품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본자시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넘어지게 돼 있고요. 책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잡족이라고 쓸 만큼 참 어찌 보면 참 미미한 이런 섞여 있는 무리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놀랍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수르 포로가 되냐 그러면 아수르 포로다 미리 말할까? 아수르 포로가 되면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망할 때 같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걔는 없곤 했는데 아니요. 나중에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한참 뒤 니에미아에 성벽을 증축할 때 미리 말한 거예요. 분문이라고 똥문 말이 다르지만 예, 분문을 담당해서 증축을 했던 사람이 레갑 자손이요. 이 겐작속의 일부인 레갑 겐족속이거든요. 이따 또 나옵니다. 레갑은 누구냐? 겐족속의 레갑 가문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어도 또 힘들고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 정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 했으니까 오늘날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네. 그러나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어떤 지파 보통 아마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 이러면 되죠. 어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동행하자. 근데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다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무야약시가 되어니면 어느새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 아말렉이 컸거든요. 같은 유목민은 딱 붙어 살았던 거지. 근데 떠나라면 또 그러면 또 아이고 놀래가지고 떠나는 거야. 그냥 안 돼요. 지금 같이 살았는 지가 언젠데. 아니, 이러면 망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잡죽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무리 본자식이고 뭐 하자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만들고 책망하게 만들어요. 그 이방인의 풍성함이 나중에 그 시기나게 한다. 그 시기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방인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방인의 풍성함인데 그 어느 풍성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도 장차 뭐가 돼요? 부활의 영화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요. 이 이방인의 풍성함은 이스라엘과 무슨 자격이나 신분의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벗어났어요, 신분을.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비밀 계시가 뭐냐 봤는데, 아이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 받은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는다는데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이미 이방인의 풍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냐? 겐족속 같은 사람이요.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겐족속 같은 사람이라고. 그나숙 같은 사람이고, 놀랍게도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 겐족속의 활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그 사사로 바락과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 여선지자 나오는데, 그때 다 진멸하고 너희만 살아 했더니 그 다 진멸을 않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힘이 커져갖고 이제 이 가나안 사람 야빈이라는 사람이 다볼사 이쪽 지역을 살고 있는 수불론 뭐 이삭을 에브람 이쪽을 따라 양 완전히 점령해갖고는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군대 장관 시스라 들어봤죠? 예, 당시 그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요충지라고 합니다. 군 요충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데 갈릴리 주변 그 하솔의 왕이 야빈이야. 야빈이 바로 이쪽 몇 개의 지파를 갖다가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일어나서 저들 격파할 때가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때 시스라가 굉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는 야빈과 난 자들이 그 보니까 사사기 5장 19절에 보니까 야빈과 다른 가나안 왕들이 그 돼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야빈이 있고 또 다른 잡다한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서들었더라고. 연합해서. 자, 드디어 다볼산에서 싸움이 붙는데 그들이 막 철병거려 막 이제 다볼산에 올라 있는 사람 보고 너 잘 봐. 여기 지켜가지고 내리기만 다 죽인다고 헐판인데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땅이. 그러면 철병 제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 이때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인. 아마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중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스라가 형세가 기울어졌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아까 그 헤벨이라는 사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이뤘으니 야엘 들어봤죠? 그는 피곤해가지고 목마르니 달라 했더니 그 우유를 준 거야. 우유를 먹고 후루룩 자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관장에다가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부셔서 죽여버렸어요. 이 겐 사람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자도 그 정도인데 남자는 어떻겠어요? 남자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대. 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 간에 그와 이 헤벨 사이에는 헤벨도 상당히 컸나 봐요. 가문이 서로가 화평을 이뤘다. 그래서 그가 아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누가 도망간 거예요? 헤벨로 도망갔는데 헤벨은 그 피스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사상이 있어요. 아시겠죠, 엄마니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은 자기한테도 필요 없어. 그래서 개인 사람인 이 야헬이라는 사람이 이 죽인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부터 선대를 받을만 하다 안 하다? 받을만 하잖아요. 그때 시스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연전연승에서 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창문 열어봐. 그랬더니 시녀들이 있다가 하면서 봐요. 많이 노량거라고요. 아마 신혼집은 한두 처녀들은 데리고 올 거예요. 거기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 자랑하는 채색부터 많이 가지고 올 거요. 이미 주고가 없었는데 그렇게 시스라 어머니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던데 어쨌든 이 보면서 겐족속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그들 괴롭혔던
바로 야빈의 오른팔을 그렇게 죽이는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에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저는 그 여자 생각만 하면 무서워요. 아이고 대단하잖아요. 뭐 남자의 군대 장관 여기다 몽 때려 박았다 하니까 여자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보면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이건 이스라엘이 잡종이 다 상관없어. 어떤 여인들보다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괴롭힌 적은 하나님이 진멸토록 만들었거든요. 그 진멸토에서 못 죽인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겐족속이 죽이는 거예요. 맞아면. 저는 그 겐족속에서 이름난 사람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이다, 신부와 수가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 나는 겐 족속이더라. 자, 이제 레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겐 족속의 가문이요. 자, 근데 야베스 기도, 야베스 그 역대상 4장 10절에서 9절에 10절을 보면은 고통스럽게 나왔다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없는 이름이에요. 이건 이방인 이름이죠.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부모도 형제 이름도 아무 소개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쓰이지 않는 어떤 그 말하면 그 족보가 다 나오게 돼 있어. 누구 아들 해다는데 이 다 없다. 하다못해 갈렙도 그나 쓰인 여분의 아들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그것도 없어. 야베스 기도 유명하죠? 예, 나의 지경을 뭐라고 써요?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야베스를 말하면 야베스는 바로 겐족 속에 사는 땅이요. 그래서 이 야베스도 겐족 속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갈렙은 어떻게 유다 지파의 중심 인물인데 그게 무슨 이방인이냐 하지만 갈렙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갈렙 이름이 뜻이 개, 짖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 줄 때 그런 이름 안 지어요. 개, 돼지만 또 못한다고 이런 말을 쓴 사람이 누가 자식이나 이름을 다 개를 짓겠어. 이런 이름은 이방인에게나 있는 이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뭐랄까요? 덜 떨어진 그 원주민들 이름 보면은 표범의 발톱 뭐 한다든지 이름을 이해하시죠? 막 늑대 이빨 한다 이렇게 짓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자, 누가 이름을 개라고 짓겠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레갑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2장 5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이다, 신부와 술갓은 다 레갑 가문의 조상. 이게 바로 이 야베스에 산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야. 이제 아시겠죠? 겐 족속의 레갑 가문 같아. 겐 족속이 뭐라고요? 레갑 가문. 그 겐 족속 어디서 나왔을까? 미디안족. 자,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15절 열왕기하.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요? 예? 어떤 왕이요? 아합이요. 아합왕. 그 아합왕이 때가 되므로 이제 멸망시킬 때가 됐어요. 그러다 그의 오른팔 군대 장관인 예후라는 사람 들어봤죠? 예.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는 오므리 가문인 아합왕 왕을 이세벨 다 죽여라. 그래서 지금 전차를 보고 하는데
누가 오고 있네. 쭉 봤더니 레갑 가문의 요나답이 오는 거예요. 어이? 요나답? 요나답을 보니까 네가 나를 도우르신 진실로 오는 거냐? 묻는 거죠. 난 진실하다. 레갑이 아하방을 예후가 말하자면 무너뜨려 온다는 말을 듣고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예후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아하방을 이세벨을 죽이는 거지. 자, 이 겐족 속에 이 잡족이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다 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아하방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사람 유대인이라고요. 그 사람도. 그러나 이미 뭐요? 완전히 바알 신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방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왕이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막 직접 못 뺏은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어. 하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이걸 레갑이 요나답이 알고서 저 왕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때마침 예후가 일어나니까 가서 돕자. 이런 거예요. 이 소위 본 자식이 엉망이니까 의붓자식 어떻게 보면 뭔 말이요? 피 하나 안 섞인 의붓자식이 가서 그 가문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레갑이 하는 거예요. 레갑이. 레갑은 피 안 섞였잖아요. 근데 바로 레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내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느냐 이거지. 이 사람 아말렉으로 살았다가 너 떠나. 너 같이 죽을 판이게 알았으면 떠나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저기 도망갈 때 그 죽이는 걸 보세요. 그들의 삶은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 선지자 싹 모아라. 이게 뭐라 이해하라고 했더니 내가 싹 방에 다 모이라. 그래놓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 레갑 요나답. 이 집안은 그냥 본자식이 엉망이면 그냥 아주 줄기차게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본자식 중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또 여호와 사상에 신실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레미야 35장 전체를 훑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갑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수할 때 바로 이 레갑 가문에서 나와서 분문을 만들어.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만들 때, 성벽을 다시 무너져 세울 때 이왕이면 좋은 의미를 가진 문을 먼저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양문 하면 그냥 우리 수레반도 앞에서 죽었지만 양문하면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수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양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아주 거룩한 문이요. 이런 문 하고 싶죠? 또 어문, 보기가 드나드는 문이었죠. 또 이외에도 뭐 샘문, 근데 하필이면 똥이도 왔다 갔다 하는 분문. 이스라엘 사람 상당히 정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쓰면 분문이라 적고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 분문을 누가 담당해서 하고 싶겠어?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레갑이 했다니까, 레갑이. 보세요. 그 의붓자식 같은 레갑이 그냥 별로 탐내지 않는 그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중수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건 이번에 나 좋은 거 좋은데 좀 담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럴 판인데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분문을 담당해서 세웠다 하는 거.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어떤 것이라도 참고 일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들 어떤 것에도 주장하지 않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하는 것에 다 나와 있어요. 진화가 만드는 말이죠. 자, 이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35장을 읽겠습니다.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 모두 여기서 다리고, 자, 그리고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뭘 놨어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예요. 누가 봐도 다 대표 선지자라고. 근데 뭘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싼 뭘 마시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게 선조가 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나시린같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팅탕망청 세상 정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거기에 맞게 정갈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누가 술을 권해요 마시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막 권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예레미야 권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다가 눈치 보고 또 이거 교장 선생님 그냥 몇 번이 하라고 하는데 한 잔 해야지. 넘어갈 수가 있지. 그 한 번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뭐요? 봐봐, 딱 한 잔 하면 된다니까 한 잔. 아이고 한 잔 먹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딱 석 잔만 옮어 딱 되는 거야. 그런데 봐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선조 요나답은 어느 때 사람이었어 아까? 아방을 진멸할 때 나타난 사람이니까 이 시대가 250년 뒤면 250년 뒤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니까 그때까지 이들은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다 우상 섬기고 타락해가지고 이미 다 질이 멸렬할 때 그들은 어땠어요 지금 믿음을? 어때요? 지키고 있잖아요. 다 넘어잡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쓰면 야 예루살렘 돌아다니봐 의인 한 사람 있는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가 말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저는 저렇게 최고의 선지자가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 대리자가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대단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죠? 않지만 레갑의 태도를 보세요. 딱. 자,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 속에는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며 세상 정력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이게 얘기해요 지금. 그 세상의 혼탁에 빠지지 아니하며 나의 정결한 삶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 하나가 아니라.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 얘들은 선조가 한 말을 듣고 지금까지 250여 년 동안 하나도 어기자고 지켜왔거늘 나는 이 남유다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근데 내 말 듣는 사람이 없다. 이제 너희들은 70년에 포로 생활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바벨론을 굽혀라. 안 듣잖아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은근히 불렀어요. 야, 앞으로 어떨 것 같아 했더니 바벨론에게 귀의하십시오. 야, 내가 어떻게
그 신하들을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입니다. 아닌가 아니라 신하들이 두들겨갖고 그냥 야, 너 나하고 한 말 우리 입담으로 뭐 셔트마우스란 거야? 입담으로 이랬어. 근데 바벨 느부갓네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 몰래 빠져 나가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 왕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리 와 눈을 빼버려요.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예레미야에게 준 걸 그런데 이렇게 징그럽게 안 지키는 게 누구예요? 본자식들이요. 아시겠죠? 안 지킨대. 내가 본 선조가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더니 안 마시고 견디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태도라니까 이게. 그렇게 혼탁하게 살았어도 내갑 자손만은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자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뭐라고 했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유다는 넘어져가지고 끌려가는데 북이스라엘 망한 지가 지금 136년 됐어. 전에. 그런데 내가 쫙 지켜 내려온 거야. 여기 중간에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뭐가 있는 거니? 우리에게는 집도 땅도 소유하지 말라. 어디냐면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즉 나그네적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원래 이번 요몸이 이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예수님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땅, 내 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의붓자식 같은 예갑족식이죠. 이 섞여 사는 무리 중에 잡죽이지만 하나님을 누가 더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보였는가? 이것은 지금 나왔듯이 겐족속 레갑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풍성. 그래서 나중에 70년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의붓자식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들 높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는 거냐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핏줄만으로 된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 사상을 더 신봉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죠. 예레미야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은 멸망과 더불어 이제 듣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경고와 심판을 해칠 때 레갑 자손의 은혜에 사는 시대에 사는 이방의 성도를 연상케 하는 이 레갑 자손, 오늘날 바로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고 의붓자식이요. 그러나 지금 뭔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본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뭐가 됐어요? 본 자녀가 됐다고요. 의붓자식이 아니라고 이제 아시죠? 정말 본 자식 같지만 의붓자식같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속한 자라고 했고, 영혼이 안 죽으니까 신이죠. 무엇은 안 그래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학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겐족속과 누가요? 레갑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세상이 혼탁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천만에 레갑 같은 가문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거나 또는 무상 숭배하는 그 남유다왕 속에서 레갑은 그것을
포도주도 먹지 않는 그 정결한 신앙적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 있죠.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믿는 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네, 바알 신에 입맞추지 않으라 7,000명이나 있어. 네. 사람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레갑과 개인족속은 사무리가 주는 시사가 크지만 또한 이방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된 말씀인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현타하고 망했어도 그의 요나답 손자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본자식 넘어질지라도 이음자식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섬기고 또는 신봉하며 또는 순종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 내 앞에서 꺾어진다 해놓고 했지만 요나답의 후손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약속받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기도할까요? 예.